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훈련원. 다락방 방송센터. There are loved ones in the glory whose dear forms you often miss. 이번 월화 집회에서 현장 팀사에게서는 새 타임을 첫 시간에는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꼭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이 성경적 전도 방법 이것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내일 낮에 하겠고요.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현장팀에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제자 훈련의 3단계를 우리가 좀 솔직하게 목사님들 모였기 때문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항제간 초창기 때 집회할 때는 언제든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좀 그때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그렇고 최고의 아마 영혼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여기는 뭐 새신자도 없고 또 여기는 불신자도 없고 주의 종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본 강의에서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조직신학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오늘 내일은 조직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마지막 때는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좀 기도 제목을 삼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말 교인들의 문제가 뭔가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먼저 삼고 오늘 편팀 때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 전략이 교회적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전도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도 안 나타나지만 전부 선교적 전략으로만 나왔습니다. 그것도 주로 대학 같은 데서. 그러니까 무교회적인 전략으로 많이 나왔고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전략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눈에도 보이고 안 보이는 게도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이 적용을 잘 시켜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팀 마지막 시간에는 제자 훈련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은 막 거의 다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은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들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3번 주 강의는 조직 신앙에 관한 문제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저녁에는 5강을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회복해야만 신학도 회복되고 조직 신학이 회복됩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이 회복 안 되면 신학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조직 신학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조직 신학뿐만 아니고 신학 전 분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아야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성경적인 전도를 알아야만 모든 회복이 다 되어집니다. 뭐 신학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모든 분야가 다 회복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놓쳤다, 이렇게 결론부터 내리고 원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부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성경은 전부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다른 말도 있지만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성경 자체가 멸망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은 멸망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할 때 성경 전체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 못 해놓으니까 신학 공부하고도 뭐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 못하면 거의 다를 이해 못하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아벨의 피가 바로 전도입니다. 양 피가 바로 전도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방주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이해 못하고 어떻게 신학을 이해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10절에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바치게 한 큰 교훈을 조그만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삭이 죽어야 되는 대신에 수양을 죽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요 전도입니다. 특히 요셉이 꾼 꿈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 전도 이해 못해 가지고는 거의 성경을 99% 이해 못했다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6월절의 피가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메시지예요. 피 바를 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을 때 누구를 기다리게 했는가 하면은 포로시켜놓고는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완전 전도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전도 모르면 성경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꾸 뭐 때문에 유목사님 전도만 얘기하면 이렇게 바깥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전부 전도와 세계 정복의 현장입니다. 이게 전부 전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에 말세 지말에 살아남는 비결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입니다. 전부 다가. 그러면은 이거를 제대로 회복을 못했는데 어떻게 신학이 바로 적용이 되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1강입니다. 조직 신학에 대한 서론입니다. 조직 신학이 왜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조직 신학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성경적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 신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도록 목적을 둔 것이 이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 특히. 거기다가 여러 신학에서의 그 틀린 신학도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도록 조직 신학을 가르쳐서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뭐 때문에 신학을 하고 조직 신학을 합니까? 복음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지, 복음 이해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그래서 조직 신학은 굉장히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락방에서 조직 신학에 관한 것들을 한번 전도 차원에서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다른 걸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를 빼내는 것도 아니고 바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찾아봐도 눈이 밝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어두운 사람이 보는 거는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나라를 갔다 와도 눈이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만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신학원이다, 뭐 선교사 훈련이다 이런 말을 썼고, 이미 하나님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렇다는 증거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 신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를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론엔 속에 사상과 활동 범위를 가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직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조직 신학을 능가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도 하나님 능력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한다고 한 것이 조직 신학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조직 신학 안에 가디겠습니까? 조직 신학에서는 그 몇천 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조직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론 속에 갇히는 이런 큰 누를 범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성령의 무한한 역사를 한 가지 논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한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단 하나의 논리로 가지고 딱 보는 이런 큰 실수도 범할 수가 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교파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만 봤기 때문에 교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결 하나만 봐도 그렇게 성결파가 생기는 거죠. 성경을 예정론 하나만 보게 되는 이런 장로교가 생기는 거죠. 성경을 자꾸만 이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고, 이렇게 각각 다른 교파들을 만들어내는, 이단은 아니지만은 각각 다른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신학의 흐름들을 우리는 대강할 수 있죠. 주로 보면 장로교를 보고 칼빈주의다 그렇게 합니다. 뭐 칼빈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칼빈은 죽으면서 칼빈주의 하라고 안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신학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누가 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말한 게 맞다 이런 주장이 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했던 본 성경관이 옳다라고 본 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조금 칼빈이 본 신학은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조금 갖다 붙인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신학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보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데가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본 것이 합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도 보지만은 주로 관점을 육신적에다가 둔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또 정치신학입니다. 그걸 보고 세속신학이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럼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뭐냐,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난해서 해방받는 것이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가 해방받는 것이다. 이게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구티 에르츠라고 하는 신부 같은 사람은 직접 총 들고 신부가 돈을 많이 가지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대항했습니다. 이게 신학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는 관점은 육신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고, 이제는 교회가 앉아서 예배 드릴 게 아니다. 나가서 데모도 하고, 교회가 어디 예배 드리겠냐, 기도만 해도 되겠냐, 나가서 말하고 싸우자 하는 것이 정치신학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슨 자꾸만 할렐루야만 해서 되겠냐, 그리고 교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이 좋은 뜻입니다만은
그걸 보고 뭐 우리는 이름하기를 세속신학이다. 그렇게도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있지만 주로 이런 흐름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어쩔 수 없이 잘못해버리면 학문으로 흘러버렸다. 학문이 맞거든요. 학문이 맞기 때문에 학문으로 흘러버리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는가 하면은 영적 상태에 굉장한 무기력한 걸로 가져오게 되고 전도의 축복과 실제적인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큰 실패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저를 보고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뭡니까? 개혁입니다. 이거는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내가 나를 안 바꾸면 안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내 속으로 이 사람은 훌륭하고 진실한 분이구나. 우리가 안 바꾸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 바꿔버려야 돼요. 틀린 거 다 바꿔야만 사는 것입니다. 자, 다 달라질 겁니다. 행정도 달라지고 강단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관심도 달라지고 전에는 시찰에 가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막 그것도 별 재미가 없어지고 뭐 자꾸 달라집니다. 전에는 막 노예 갈 때 가슴도 뛰고 이랬는데 막 이상하게 가기도 싫고 막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전에는 소풍 그러기 얼마나 좋았는데 이제 막 소풍도 가기 싫고 막 이렇게 사람이 자꾸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전에 말해 시찰에 잘 오더만은 다락방하고도 안 온다 이거. 저것들이 지금 문제다 말. 이렇게 주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사실은 우리가 전도에 눈을 뜨고 보면은 그렇게 이게 뭐 모일과 노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관심이 안 가죠. 그래서 뭐 참 그게 필요한기도 한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았어야 되는데, 뭐 초창기 때 뭐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전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 눈이 어두워진 거요.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제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보고 자꾸 커피 한 잔 사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뭘 못 알아들어가지고 커피 뭐 집에 전지고 길이도 있고 한데 그걸 뭐 일부러 만나가지고 먹고 그래서 그게 내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귀자는 말이거든. 좋은 말인데 사실은 내가 너무 유관이 어두워가지고 그래 막 그게 무슨 말인지 말하더라. 그래서 막 전화가 매번 왔더라고요. 그걸 한 번 만났는데 그걸 그냥 모욕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욕비는 유목사 내라 이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되게 없어서 나에게 목욕비를 얻으려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고 모욕하면서 유목사 목욕비를 냈다. 참, 이제 우리 동지다. 이런 뜻이요, 보니까. 좋은 뜻인데. 이거 말이지, 가서 모욕하고 밥 먹고 하루 종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나는 내 눈앞에는 다락방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난 도대체 이 체질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부르더라고요. 모욕하자는데. 모욕을 집에서 샤워하면 되는 걸 그렇게 좀 모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내 생각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못 가겠다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못 하겠어. 간다 이랬거든. 간다 해놓고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생각하는 분이 이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안 오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갔는데 내가 또 기다리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정이생이 못 가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전화를 끊는데 부산로에서 내 목을 치는데 그 사람이 앞장섰어요. 이게 내가 모욕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말이야 모욕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싶어서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말이죠 막 그래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저도 잘못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몰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그런 게 취미가 갖고 노예서 진짜 소풍 간다라면 그거는 또 말로 하나 씩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대단한 거요. 같이 친목하고 가서 그래 억지로 한번 따라가 봤는데 우리는 체질이 잘 안 맞는데 그게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걸 좋아하고 운동회도 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콩도 나르고 이런 게 재밌어요 보는 거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조그마한 구멍 만들어 놓고 기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건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취미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조급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거 빨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싶고 또 빨리 가서 요원들을 파송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데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서론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고 제 2강입니다. 우리가 조직 신학 이전에 뭘 알아야 될 것인가? 2강입니다. 성경 연구를 많이 해서 설교하면 좋은 설교는 될 수 있으나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매일 응답을 주시면 설교는 반복을 해도 생명 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66권의 주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해도 그건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와 개인에게는 이때 가장 큰 기적이 날이 갈수록 일어납니다. 성경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먼저 알고 우리는 조직신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학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만 영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사람 신학이 어떤 사람은 여자들도 막 신학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나니까 막 기도원에 갔더니 날 보고 사명자리에서 간다면서 이게 도대체 정말 알고 하는 것인지 정말 신학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이번에 과거에 연구해둔 조직신학의 올바른 이론을 지식으로만 전달한다면 큰 문제가 신학 공부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과거에 쭉 쌓아놨던 신학이 올바른 신학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제대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를 발생시키려고 하니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 굉장하게 거만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이때부터 신학 공부를 딱 하고 나면요 모든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참고하게 됩니다. 사람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목사님들이 미국, 영국 가서 박사학위를 몇 개 딴다 할지라도 전부 참고하지 그렇게 배우질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나면 잘못해버리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안 되집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 밑에서 공부를 한 장로님들도 목사님에게 제자 안 됩니다. 같이 동력하려고 하지 제자가 안 되집니다. 이런 영적으로 큰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신학 공부하고 중요한 걸 모르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이걸 모르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집사 때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장로님 되고 난 뒤에 못돼지고 장로 때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목사 되고 난 뒤에 이상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 합니까? 이 중대한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이해 못하고 가장 바른 공부를 가장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 무기력해지는 그런 실패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영원한 언약의 신학에서 조직신학을 보면 큰 증거가 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와 신학의 시작이 일어난 거기서 조직신학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요. 여러분이 이제는 조직신학 책 한번 봐보세요. 야 굉장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전도 눈 딱 뜨고 이제는요 박용용, 박윤선 박사님, 루이스 볼컵 이런 한번 보세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이해하고 난 뒤에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완전히 그냥 보고지 보고 정말. 그런데 전도를 이해를 못하고 그걸 보면 이게 순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 사람이 이 방대을 어떻게 썼을까 막 이래 싶고요. 그런 그 학문으로만 끝이 나버리는.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딱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어디 있냐? 목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계 현장의 문제는 어디 있냐? 선교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다락방에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 신앙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 속으로는 전도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신학하면 큰일 나는 것이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혹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이 소명이 생기면 절대로 신학교부터 안 보낼 겁니다. 대학을 졸업시키고 몇 년 동안 전도 현장을 내보낼 거예요. 공부시키지 말고 그 세미나리 코스 해보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뜯어고치기 위해서 우리 이게 모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인다. 왜냐하면 체질 바꾸려고. 안 그러면 안 고쳐지게 돼요. 천하 없어도 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들어가야 되지, 그걸 못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꾸 문제 오는 게, 암만 교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소명이 생긴다면은 대학만 딱 졸업시키고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럼 전도 현장 다 가보고, 무당촌에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시켜보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뭐냐, 목회는 빨리 시작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걸 놓고는 이제는 답 딱 다 얻었을 때 세미나리 코스로 보내요. 그래 해봐라. 그때부터 가면 이게 눈이 팍팍 켜는 거예요. 아, 이게 신학이구나. 어마어마한 학문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로 이거는 대통령과 왕과 바꿀 수 없는 메시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목회를 딱 시작한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선교사로 나간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전혀 중요한 걸 못 보고 대짜고짜만 누구 말 듣고 사명마다 가가지고 오네. 그거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공부가 잘 안 돼야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럽니까? 뭐 어떤 장로님이 뭐 예사로 하는 얘기가요. 우리 큰아들 저거는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 가고, 작은아들 저거는 활동성이 연세대학 갔는데, 막내 저는 머리가 나빠서 갔는데, 그래 대학도 뭐 저거 신학교나 보내야 되겠더라고. 내가 장로님 신학교 넘서리게 정수하면 됩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은 모자라는 사람 불러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이 시작하면 더 문제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하다 안 되면 신앙한다, 그건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모든 경험 다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이리저리 뭐 다 해보고 오거든요. 좋습니다. 그게 그래야 목회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다 안 되면 신학합니까? 그 놀라운 학문을, 지구상에서 무슨 학과가 제일 먼저 생긴 줄 압니까? 신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대학 생긴 대학이,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포르네오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 그 대학이 어디 생기냐 보니까 이태리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학과가 신학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긴 학과가 뭐냐? 법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긴 학과가 정치학과래요. 그러니까 학문 중에 학문이 신학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못 깨달아 보면 진짜 그게 하나님이 신자가 아니고 귀신 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이틀 동안 참 조용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현팀에서 우리가 마음문을 다 열고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우리가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모자람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뛰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의 산 역사와 증거로 조직신학과 세계사를 보면 큰 증거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도행전 1장은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응답과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증거입니다. 그거 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조직신학을 봤다, 이뭐 조직신학이 막 굉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가 막 터지기만 하면 역사에 나게 되죠. 이 답을 딱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쯤은 그런 답이 나올 겁니다만은 전혀 설교 준비에 걱정이 없어집니다. 너무너무 설교하는 게 은혜됩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는 너무 감동,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메시지 할 때도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10번, 20번 해도 피곤을 이길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다락방하죠, 팀사해가지고 설교하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옛날에 제 머릿속에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목사님들 집에는 토요일날 가지 마라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신부름식에 토요일날은 안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냐? 토요일날에는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한대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싶어서 나도 전도사 때 막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한번 앉아있어 봐요.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헷갈리는 말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가지고 정리하다가 막 하는데 아이들이 못 알아듣고 해놓고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래 맨날 사람들 그러다가 막 한 번은 또 어른 예배 설교를 시킨데 말이야. 얼마나 찬스 아닙니까? 막 그럼 인본주의 가득 찬 내가 찬스다 싶어가지고는 막 밤새도록 연구하고 막 읽고 막 줄치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또 선풍기 날아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래서. 그러니 이게 무슨 뭐 메시지가 말이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는 책 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말도 잘했는데 이게 사람이 안 살아요. 도대체가. 그런데 이 답을 탁 읽고 나니까 막 사람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지. 아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세계사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사가 보입니다. 여기에 조직신학은 굉장한 해답이 나오게 되죠. 이때 끝없는 자료 응답 역사 세계 정복도 주님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누리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대하면서요, 우리는 귀중한 시간에 앉아서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원죄가 뭔지 몰라서 안 망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도가 갈등을 평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과 전도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갈등, 전혀 갈등 안 해도 되는데 평생 갈등을 해야 돼요. 성도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을 하니까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설교만 몇 년 하고 나면 자료도 없고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설교집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이해 못하고 교회 운영을 하면 교회는 굉장한 갈등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한대. 이때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이때 교회로 몰려온 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후손들은 뭐를 배우겠습니까? 종교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후손들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다 목사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신학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논문 쓰고 적어도 목사 되려고 하면 논문 한두 개 이상은 다 써야 됩니다. 적어도 목사 되려고 하면 책을 여러분들 깊이 아니고도 다 열람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세미나리 코스의 전 분야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강도사 고 치려면 우리 강도사 칠 때는 한 4분의 1씩 막 떨어지고 이랬어요. 그러다 또 목사 호시면 또 공부해야 됩니다. 또 공부해 또 목사 호시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정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사단에게 속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3강입니다. 유대인을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압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언약의 백성이 세계에서 제일 망한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그 땅에 있는 사람이 후손들까지 철저히 망했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워싱턴 가면은 유대인들이 고난당했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쭉 돌아봤는데 참 비참하게 말이죠. 막 이렇게 그림도 보여주고 필름도 보여주고 실물도 갖다 놓고 했는데 저 밑에 나오면서 보니까 까만 고무신들이 꽉 쌓여있더라고요. 저거는 뭐냐? 유대인들이 신고 도망하다가 죽은 신발이에요. 이런 걸 쫙.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막 가슴이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유대인이 만든 거냐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냐. 그 서 있는 자기도 모르더라고요. 그 지키고 있는 사람도 이 건물을 이 기념관을 유대인이 만들었냐 미국 사람이 만들었냐 자기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이 왜 망한 줄 아냐.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만 따지고 오직 히틀러가 우리를 이랬다. 뭐 그렇게만 딱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의 후손들은 이걸 보고 교훈 삼아라.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하살했다. 가스실에 뭐 심지어 막 굴 속에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죽였다. 무참하게. 그래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뒤에도 뭐 유대인에게만 이 히틀러에게만 죽었습니까? 얼마나 방랑민족이 돼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고난을요 유대인들이 당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직분자들의 말로를 살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심각한 걸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지구상에서 교회의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교회의 위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위치는 한 종교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안경을 낄 때 예수 믿는 교단 종교라 불교, 천리교, 뭐 힌두교, 모슬렘교, 뭐 기독교 이렇게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이러느냐?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있는 바람에 종교로만 전락된 게 아니고 순위도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순위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어떻게 됩니까? 만인에게 준 메시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단어는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사단의 비밀을 폭로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고 사단의 세계를 깨뜨린 인물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를 말안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당신들 종교는 틀리고 우리가 맞다 이런 독선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어요, 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전도해야 될 이유와 성경 전체는 전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너무 실감하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내 일본 가서 그랬습니다. 일본에 누구 하나가 전도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미사마라는 단어만 바꿔버리면 근데 그거는 쉽게 못 바꿔요. 능력이 있어야 바꿔요. 혹시 어떤 목사가 말이죠. 설교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단어를 한 개 새롭게 쓰기 시작했는데 뭐 야외 이런 말 쓰더라고. 저 사람이 무슨 의미를 들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 무슨 뜻으로 저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야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지 지금 우리 일본 같은 데는 그냥 가미사마 다 신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바로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싸우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구원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증거만 보여주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총회가 생겨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우리는 각 교단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우리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종교로부터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조직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다락방을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만약에 옛날에 독재시대 같으면요 우리 이름들은 벌써 리스트에 딱 올라가 목 잡힙니다. 세력을 일단 안 키우니까. 근데 이 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가면서 민주주의를 안 합니까?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표만 많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다락방은 표만 많아지면 아무도 못 죽여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독재주의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피 흘릴 일은 없고 다른 차원으로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이제 종교 싸움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고백받기 전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화산으로 데려올랐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졌지만 그리스도만 남은 사실을, 이 말을 감히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인생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것은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인생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이 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나갑니까? 종교가 같으면 나갈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는 뭐냐? 한마디로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능력이 좀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인간들이 이제 혼란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 사람들이 이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께서 증거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 확실한 증거는 모든 민족이 찾아가서 제자를 찾아내라. 그는 제자를 예비해 놓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정인이 되리라. 누구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정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인이라. 그래서 땅 끝까지를 정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은사의 정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리라.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1번 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삼강을 잘 쳐다봐야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되느냐? 세상 속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세상 못 이깁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육신적인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속국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말세 때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이해했고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면 지금도 그래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이해를 한 것입니다. 정말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지금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한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학교 강사요, 중요한 요직의 일꾼들이요, 여러분들은 전도신학원의 교수요, 선교사 훈련원의 교수입니다. 이거는 보통 학교가 아닙니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전도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원은 그 인가 안 받는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학문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대학을 만드는 건 인재 찾기 위해서 만들고, 대학원 만드는 거는 인재 찾기 위해서 만들고, 우리 전도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원만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설교 아무 힘이 없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그리스도는 믿기는 믿어요. 완전성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뭘 이해 못하는가 하면 영적인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교회는 자꾸만 감소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것이 이해 안 된 결정적인 증거로 성경적 전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한 시대를 살릴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만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아무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4강입니다. 신학에서 뭘 잃어버렸는가? 꼭 우리는 깨닫고
무엇 때문에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성 이런 말을 쓰는가?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신학에서 잃어버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겠는데, 찾기 전에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는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많은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면에 완전 흑암 세력에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종교와 무속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주의할 것은 제2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제2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뭐 명상운동 이런 거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무슨 신념운동 이런 거, 우리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사로잡는 초능력 운동 이런 거, 앞으로는 뭐 이제는 이미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뉴 에이지 운동 같은 이런 거, 새로운 운동이 막 일어나서 복음을 너무 말아내기 때문에 교회를 무색히 하는 이런 운동들이 앞으로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학에서 잃어버린 게 뭐냐? 서론 부분입니다. 조직 신학은 성경과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그러므로 신학 학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그러나 조직 신학 공부하기 이전에 반드시 신학자와 목회자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알고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현장을 놓쳤습니다. 98년도부터는 목사님들 가운데 가능하면은 교인들 시키지 말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만 가, 많이도 갈 것 없이 한 번씩만 딱 가봐요. 그러고요. 합숙 받을 때 이 도대체 이게 뭐 안 된가? 혹은 팀사에 갈 때, 저도 팀 짜 나갈 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본 사람은 새로 받아요. 새로 받으시고 완전 참여를 해요. 그리고 꼭 보고 가야 될 게 뭐냐? 현장을 보고 가야 돼요. 현장을, 다락방 성경 공부는 메시지는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를 보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모님은 현장에 딱 갔는데요, 강의하는 사람이 막 너무 말도 할 줄 모르고 막 일을 하는데 사람이 꽉 모여있거든. 그 이 사람이 뭘 얻었냐? 힘을 얻었어요. 저 사람도 하는 것밖에 난 되겠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교만하게 깨달았든지 겸손하게 깨달았든지 좌우지가 뭘 봤냐?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 보면 달라지죠. 그리고 팀 사역 하시면서요, 반드시 현장을 봐야 됩니다. 나름대로 이거구나 하는 걸 참여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일어나죠. 그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당한 축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날 신학에서 놓쳐버린 것이 책을 놓친 게 아니고 현장을 놓쳐버립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면서 자꾸 책 보고 쓰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속사역을 하시거나 정신치유사역 하시면서요, 정신병원에 가서 그리스도란 말 해보세요. 반드시 10명 모임 중에 한 명은요, 그날 적강 역사에 나죠. 이야, 그리스도. 여러분이 무당집을 찾아가 보셨습니까? 무당촌에 한번 가보세요. 틀림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지금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면 교인이 없고 역술, 무속인, 점술과 무당은 거의 현장을 잠시겠습니다. 우리가 역술인에게 어디가 졌느냐? 현장에서 졌습니다. 우리는 점쟁이와 무당에게 어디서 져버렸냐? 현장에서 져버렸습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내놓는 단어는 전부 성경이면서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꼭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98년도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씩만 꼭 가봐요. 그리고 직접 참여해서 가봐요. 한 번씩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문을 완전히 여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에게 설교하거나 요원들 지시와 파송하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아니까? 그러면 금방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현장에서 뭘 봤냐? 영적인 문제를 못 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기중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을 못 들었다 이 말이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설명 못 들었으니 이 사람들 어디에 빠지냐? 우상에 빠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에 빠지면 우상에만 빠집니까? 반드시 우상에 빠지면 귀신에게 사로잡히거든요. 이러면은 영적인 병만 옵니까? 육신적인 문제도 와버렸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간증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리스도 가는 간증을 듣더니 완전히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이 무너지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현장을 안 봤는데 어떻게 귀신론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장을 안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또 나가 전담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조금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해가 없도록 깊이는 연구 안 해봤습니다만 연구하다가 가만뒀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베레아 하는 거를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두 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 받은 증거 없는 사람이 쓴 거리요. 그러니까 완전 학문이요. 그것도 귀신 학문이요. 너무 깊이 잘 써놨어요. 그리고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지만은 방법은 무당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오겠구나 하는 걸로. 우리는 완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귀신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지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시자마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만민에게로 가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과 교회가 현장을 놓쳐도 그냥 놓친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놓쳐버렸어요. 여러분이 한 번만 보면 됩니다. 많이 보고도 한 번만 보면 딱 이해됩니다. 저런 것이구나. 한 번은 무당집을 전도로 들어가는데 그 집안 안에 환자가 둘 누워 있어요. 무당집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막 듣든지 말든지 나는 이 여자에게 막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일어날 거 이해하니까 내가 말하는데요. 저쪽 방 안구석에서 아빠가 누워있는 딸이 딱 일어나 앉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거기가 일어나 앉더니요. 예수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무당 치는 집 앞에서 어머니 무당 앞에서 이 딸이 이 기도로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아파서 못 움직이는 딸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그 보세요. 한 번은 얘기했는데 이런 현장을 여러분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모르는 현장을 놓친 신학이 책 만들고 논문서 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저 대만이다 싱가포르이다 말레이시아다 일본이다 이런 데 선교 가면 될 리가 없습니다. 암만 성경 공부해도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현장을 위한 책이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시대를 위한 책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우리를 놓쳐버린 건 뭘 놓쳤나? 현장을 놓쳐버렸으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인 문이 열리거든요. 메시지 나오는 대로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팀사역 합숙은 전부 현장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사하지 않고 지금 현재 기도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교회 팀들이 붙었습니다. 또 다른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놓쳐버린 현장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놓친데 어떤 현장을 놓쳤냐? 불신자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해석가지고 현장에서 보면 딱 그대로 보이거든. 어떤 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불신자 상태 꼭 그거는 우리 집 상황이다. 나는 절대 나는 예수 믿지 딴 거 안 믿겠다. 불신자 상태 그게 우리 집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불신자 상태 지금 우리 집은 4번째까지 와 있습니다. 순수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불신자 망하는 게 시간표 순수가 꼭 그대로 되진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원 하나입니다. 그죠? 불신자 창세기 3장 해결 안 되니 우상숭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문제 오고, 그러다 보니 육신적인 문제 오고, 그러다 보니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신학이 잃어버린 두 번째 것,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놓쳤단 말입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정신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삶의 메시지의 순수와 중요성을 해보게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특히 뭘 놓쳤냐?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이거 옛날 무슨 얘기인 줄 압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해본다 물어봅시다. 원죄가 뭡니까? 원죄 한번 설명 간단하게, 그 설명이 간단하게 안 되죠. 전도 못하는데요. 원죄가 창세기 3장입니다. 간단한 얘기를. 이 메시지를 했더니 미국 워싱턴에서 공부를 많이 한 어떤 목사님이 참 진실한 분이에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나 사실 창세기 3장이 원죄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몰랐단 말은 지식적으로 몰랐단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냥 원죄 아니까 원죄. 그렇게 안 믿어주면 안 되니까 믿어준 거겠지. 그런데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그게 원죄예요. 그렇다면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하죠. 그게 이해되어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해결자 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 현장에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교회들은 이제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현장 안에 교인들이 1000만 성도했다고 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 하나 물어보면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설명이 안 되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공단 안에 대학 안에다 전도할 때 해보면요 거의 다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 버렸냐? 메시지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율법적인 메시지, 육신적인 건 많은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영적인 메시지 말고 육신적인 메시지만 하면은 상을 받아요. 참 이상하죠. 뭐 새마을 운동, 감자 심고 뭐 이런 거 땅 파고 말이요. 뭐 이런 거 하면요. 금방 국가에서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화비로 보조해주고 상도 주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텔레비 나갑니다. 여러분도 텔레비 나가려면 육신적인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 걷어치우고 막 전부 길가에 담배꽁초 쫓기 전탕에 다 나와서 1년만 해봐요. 그러면 즉각 여러분은 텔레비에서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메시지만 자꾸 지금. 그런데 그런 단체가 지금 우리 한국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제가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목사님 저는 복음을 깨달으려고 여러 군데를 돌아봤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뭐 우리 한국에 뭐 저 강원도에 무슨 뭐 가나안 농군학교인데 다 갔더라고요. 이 사람 다 가고 난데 뭘 선택했냐? 천주교를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제일 낫다는 판단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선택하고 난 뒤에 그게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만 자기가 영적인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어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인데 어떤 무식한 집사님이 자기가 알기로는 학부를 묻지 말아야 될 정도 된 사람이 자기에 찾아와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딱 자기 문제를 얘기 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아주머니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 성경에 있는데 나도 성경책 갖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이걸 알았냐고. 아 우리는 전도학교 가면 다 가르쳐준다. 근데 이분이 전도학교로 간 거예요.
전도학교 와가지고는 은혜 받고는 이 서울 쪽인 거 어디 뭐 신학원에 등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인데 자기 영적인 문제 답이 안 나와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지금 영적인 눈을 잘 뜨고 보면요, 완전 육신적인 메시지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만나면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어떨는지 모르죠. 지금 뭐 우리 기독교 윤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묻으시기를 우리가 이 지금 지구상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게 되겠냐?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되어지겠는가? 뭐 한때 뭐 우리나라에 뭐 많은 새마을 운동 비슷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필요 없다는 아닌데 그게 육신적인 것들이 지금 전부 한국 교회 전체를 딱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부분적인 얘기를 하느냐,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여기에 완전 빠져서 직업을 가진 사람만, 등록되는 사람만 90만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데 저 구석에 끼어있는 없는 부분을 끄집어내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아들이 무속인을 3명 4명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대통령들이 전부 무속인 찾아가지고 지금 점을 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련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전부 지금 이 역술인 점술인 지금 끼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 문제인데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그 문화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국을 지금 뒤집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800만 귀신이 지금 일본 종교, 일본은 완전히 지금 사로잡고 현실인데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된 영적인 메시지를 교회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지를 읽어주기만 해도 역사는 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참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을 제일 먼저 시작한 가정에 어떤 집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압니까? 밤만 되면 시달려. 아주 엘리트인데도 밤만 되면 막 시달려요. 참다 못 찾아서 정신병원에 가는데 정신병원에 가니까 정신과 의사가 가만히 해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더래요. 정신과 어디서 사진이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해가 누굴 찾아갔냐면 이제 할 수 없이 큰 교회, 우리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단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게 밤마다 시달리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이게 지금 내가 못 살겠다고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 한 얘기가 요새 집사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가 좀 허했는가 보다고 지금 영양 보충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뭐 자기는 실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있었더니 그 다음 며칠 있으니까 부목사가 왔더래요. 부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집사님 같은 엘리트가 지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괜히 그걸 걱정하시지.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시달리는데 이래가지고는 헤매다가 우리가 다락방 제일 처음에 거기 왔어요. 그날 메시지를 뭘 읽었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이 말 한마디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 잘 몰랐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는데 이 말은 귀신 얘기나 하고 귀신 논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몽땅 거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시술이나 행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면 완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가 지금 잃어버렸냐? 전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적 전도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 6가지를 배우지 말고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가다락방 전략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전략 응답이 여러분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홈 전략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미션홈에 관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앞으로 전문교회 전략은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전략이 우상 전략입니다. 로마 전략이 정치 경제 살리는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자 훈련을 놓쳤습니다. 꼭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와 70인과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르쳤던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전략까지 일어났던 그 제자들. 이 두 개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르친 게 사도와 70인과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도들이 훈련받은 주의 종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로마에 정복했는데 그게 또 제자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놓쳐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제자 훈련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이 안 되지요. 그래서 자꾸만 실패를 거듭하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별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풀러 신학교에서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나왔냐? 제자 훈련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참 다행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제자 훈련하는데 영적으로만 다 무기력해 죽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 그래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응답문들이 계속 아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뭘 놓쳐버렸느냐? 진정한 기도 응답을 말하자면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제자 훈련과 기도 이런 걸 바로 회복시키면 다 회복돼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는 모든 것 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시,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깨달으면 생활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서 응답 다 받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만 특별기도가 이해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전부 다 놓쳤습니다. 특히 뭘 놓치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신학을 한 분들이나 교회의 일꾼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찾아내야 됩니다. 안 찾아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 역사를 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고 우리가 좀 뭔가 잘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한 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그러니까 딱 바른 거는 뭐냐? 교리 하나는 발라요. 그것만 바르지. 다행스럽게 교리 하나만 바르지 나머지는 싹 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급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돼 있지요. 전도도 안 돼 있지요. 지금 우리는 현장도 볼 수 없지요. 메시지도 영적인 메시지가 없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처럼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 잃어버린 것을 빨리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이지요. 속히 평신도 이것을 정확히 분명히 알리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러면 쉬운 말로 한번 돌려봅시다. 쉬운 말로. 전도라고 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 신학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묻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론은 밝아지죠. 이론 밝아져가지고 전에 전도지까지 뿌리던 그것까지 이제 못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교회 부흥을 시게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또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죠? 지금 전도가 이해가 안 되졌단 말이에요. 복음과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게 이해 안 되졌으니까 내게 있는 복음이 맞다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될 것이고 말로 해서 알릴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되진 상태에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유학까지 또 가야 돼요. 유학이 또 나온답니까? 거기 가서 또 막 공부하고 되죠.
다른 풍속 가가지고 전도 하나도 안 되지. 실컷 공부해 그래 또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또이 박사 학위도 몇 개 더 땁니다. 여기다 안 되는 것만 막 자꾸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공부도 하다가 보면은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또 유학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또 박사학위 따고 뭐 파헤치고 이러면 그거 재밌거든요. 그런 거 파헤치다 보면 또 이제 은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영원히 전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인격으로 딱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 된 데다가 어디 가냐? 하다 안 되거든. 사실상 내 앞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말이냐, 가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락방이 이게 뭐 역사에 난다 하는데 말이지 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 저건 성경적이 맞구나. 아, 이단이라고 하는 건 시기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걸 참고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참고 와서 그저 해봅니다. 안 되거든. 왜냐면 근본적인 이게 안 돼 있었단 말이야. 전도가 실제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러고 메시지만 옮기면서 막 해본단 말이야. 그래 하다 안 되니까 또 그만둬 버리겠어. 평생을 방황하다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어떤 운동에 참여된 주의 종들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째째하게 다른 신학과 단체가 틀렸고 우리가 맞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졸렬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총회는 전도만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는 아주 뛰어난 교단이요, 우리는 세계봉을 교단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면 감히 지금까지 있었던 어마어마한 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느냐?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그러면 엄청난 교회사와 지금 흐르는 이 흐름들을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차단을 시키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끝나면 되겠는데 목회자와 교회가 대량 생산이 된 거예요. 지금 또 이러니 전도가 안 되고 교인 안 되는 상태에다가 대량 생산이 되나 오니까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막 서울에는 막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럼 어떤 사람 막 금방 야, 다 옮기고 가고 막 팔고 막 신문에 또 교회 판다고 내놓고 막 날린 거예요. 이게 왜냐 안 되지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되면 왜 그러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싸움 붙은 내용이 뭔가 딴 게 아니고 내가 내 시작할 때 미천 바치는 그거 내놔라 하면 이제 이래서 난 내가 해야 되겠는데 이게 투자인가 있나 이 강단값 하고 이게 의자하고 다 이게 피아노 이걸 내가 들고 가겠냐? 니 다 가져가고 이 얼마 내놔라 하니까 이 사람 또 보니까 뭐 헌거 그거 중고품 사가 말 거냐만 이 둘이 싸움 붙고 말이야. 맨날 이제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는 이제는 언론 신문에 보니까 무슨 단체가 생겼는가 하면은 전도만 해주고 돈 받는 단체가 생겼더만요. 아, 그래서 벤처기업인가 몰라도 자오지금 뭐 이게 뭐 전도만 해주고 돈 받는 단체가 생겼어요. 내가 뭐 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게 주로 하는 짓이 서울에서 그럽니다. 아 진짜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은요 정말 깊이 회개하시고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서울 사는 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해결해야 돼. 이게 지금 전부 물 다 베리는 게 서울입니다. 이게 지금. 아 그리고 또 서울 사람들은 희한해요. 나중에 망하는지도 모르고 우선에 뭐 약간 떴다 하면 막 이래요. 막. 이래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분별도 없어요. 이게 서울이요. 근데 이게 왜 서울이 이럴까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원래 서울 살던 사람은 안 그래요. 포동이 집 나간 사람들이 그래요. 말이에요. 오죽하면 집을 나왔겠습니까? 주로 보면요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들, 또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들, 또 보면 저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갖다 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는 막 완전 기독교 잡탕을 다 만든다는 얘기죠. 내가 보니까 뭐 완전히 큰일 난 거 있죠. 여러분 진짜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아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지금 이단입니까 지금? 우스운 거 있죠. 그래서 자 이거 다른 길이 없다. 증거를 볼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증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딱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교회 이제 시대적인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5강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 다 잃어버리게 된 잘못 이해된 것이 뭐 어떤 것인가?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교리, 신학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과 사실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빈약합니다. 정말 이 임마누엘의 비밀.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이 너무 빈약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중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성령 인도받으라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자람을 확실히 인정하면서 약간만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신론에 요 문제가 온다. 두 번째로는 교회론입니다. 어떤 신앙이냐 할 때요. 교회당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섭니다. 교회는 많은 현장에 모인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일 메시지가 계속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교회사를 쳐다보면은 교회당 중심의 신앙이 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1, 2, 3 예루살렘 성전 교회당 중심으로 다. 그 예수님 그걸 보고 막 저주안했습니다. 유럽 교회들 교회당 중심으로 쫙 써주다. 러시아 가보셨습니까? 교회당 중심의 교회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얼마나 장기도 잘하는지. 미국의 교회들 교회당 중심의 교회들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듭니다. 지금 열심히 한국 교회는 교회당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거는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 관리 중심, 조직 중심으로 다 합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당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야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모이는 교회당도 중요하지만은 흩어져 있는 개인의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뭘 놓쳐버리는가 하면은 모이는 교회는 되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 살라고 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말하자면 모여서 경배하는 교회와 현장을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을 지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란 말을 이해해야만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이게 이해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당만 이해하지 말고 흩어지는 교회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무시무시한 흑암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무속을 전부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답이 빨리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노예 총회 결정을 우위에 두는 이것도 교회론의 큰 실패입니다. 이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절대 말씀보다 위가 합니다. 노예 총회 결정을 우위에 두는 것은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캐톨릭 처치 모이는 교회의 결정 우위에 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노예 총회 결정이 복음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예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기로 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성령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물론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하기로. 그 사상이 지금 어디 남아있냐? 아직도 이게 지금 남아 천주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 내일도 얘기하고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전 세계 보수 신학 가운데 다행스럽게 루트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회복하고 요한 칼비라고 하는 분이 신학을 회복했습니다. 다행이지요. 그 뒤에 무슨 웨슬레라든지 무디 같은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회복했습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넘어오면서 교회 안에 이 말씀 회복하고 신학을 회복하면서 행정과 정치 부분은 천주교 사상을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단 사상을 말하거나 교인을 갈라서 나가면 면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자꾸만 말틴 루터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니까 천주교에서 법을 만들기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나가는 사람은 면직시킬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바리새의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는 저 그리스도 교회 거기 가기만 하면 면직시키고 사형시킬 것이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그걸 나가는 거를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될 것인데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천주교 법. 그런 천주교는 또 어떻게 설계되어졌는가 하니까 어째서 중세교가 타락됐냐. 전 세계 복음화가 열리면서 로마 복음화가 열리면서 기독교하고 초대교회 기독교하고 이제 로마 사상하고 합쳐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는 그야말로 이상한 색깔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못 깨달으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교회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흐름이 그래요. 앞으로 전도신학원에 수십만 명이 일어나거든 우리는 겸손히 감사해야 되느냐?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신학원 열고 세계를 움직이면요 막 세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워싱턴 같은 데도 그렇고 LA 같은 데도 그렇고요. 지금 전도신학원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답이 나오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대적인 시간표예요. 그래서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바른 복음을 이해시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은 어떤 분이 제게 얘기하기를 유 목사님은 세계복음화 한국복음화 틀림없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회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틀린 상대방 걸 말하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물론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지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이 부분들은 얘기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완전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지금 천주교 행정을 그대로 갖고 와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뭘 모르게 하느냐. 완전히 전도와 제자 훈련 기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눈들을 싹 다 막아놔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고리가 뭘로가 풀리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전도가 다 푸는 거 아닙니까? 이 안타깝게 하나가 이해 안 되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틀림없이 내년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독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된 기독론에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기독론 해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안 믿습니다. 이게 실패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안 믿고 지금 신학 가운데 다원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우리는 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실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뭘 안 믿냐? 완전성을 안 믿습니다.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분들 너무 좋은 분들인데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뭐냐 워싱턴에서 신학자 분들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스케줄을 다 없애고 가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깨달았고 또 저도 얘기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분들은 뛰어난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걸 자기들이 이제 테이프 듣고 설교 들은 거를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거는 뽑아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참 좋다. 막 이런 거. 근데 결론이 났어요. 참 좋다. 이 운동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나왔는데 이 두 어른이 제게 뭘 부탁하는가 하면은 다락방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경제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하다가 이게 망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절대 안 망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들을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긍도 하고 그래서 듣고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딱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내가 메시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마 이분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에 조금 상처도 있고 막 그런가 봅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리스도로 진짜 닮는 사람은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자손에게도 역사가 납니다. 그렇지요?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 계속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닮나버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딱 희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그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고마운 말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가 수정을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지금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동삼제일교회를 보더니요 좀 조직이 너무 약하고 무지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영안이 얻었구나. 부산 수준을 가지고 조직을 강하게 짜놓으면요 그게 바로 감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짜리 머리가 나볼까 하네요. 일단 성령 받으면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많은 분들이요. 다락방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조직을 강화시킨대. 지금 무슨 조직을 강화시킵니까? 지금 조직을 강화시키면 유광수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전 사람들이 다 지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살살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 나가다가 조직을 완전히 강화시킬 때는 언제냐? 우리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은퇴할 때 아무리 말로 하려 해도 혀가 안 돌아갈 때 이때는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을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지금 세계를 정복해야 돼. 이 메시지는 세계를 정복하는 메시지요. 이 전략은 세계대임 전략이 분명합니다. 목사님 참모들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전부 영어도 능하고 독일어도 능하고 막 내뱉어야지. 지금 저래하고 마다 벙어리 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통역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통역하는 거하고 바로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게.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소리.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나머지 그 때를 따라 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 때 시작했을 때 우리 중직자분들이 지금은 저를 완전히 이해합니다만 저 초창기 때 얼마나 걱정하는지요. 명언이란 명언은 다 갖다 골라 걱정하는 거지. 밖에 고기 잡고 안에 고기 놓치고 막 이런 소리 나오고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그게. 그러고 뭐 부모 없는 자식 안에서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만 재미난 단어들 다 나오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시속 220km 이상을 밟았는데 지금 책을 급부르게 잡으면 차가 뒤집질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살살살 밟도록 해서 이 시속을 줄여야 된다. 이런 단어들 배운 대로 나오더만. 그 내가 얼마나 안타깝든지 정말 모르는 소리. 정말로 모르는 소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은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안 망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로 담나나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아무에게도 공격받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단어를 뽑아내라고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집안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미안하지만 혹 이러면 실패가 오면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얘기를 한 거지요. 하니까 이제는 이 테이블들은 그 어른들이 말이요
아 이거 좀 마음이 막 뭐랄까 싫은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됐던가 봐.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말이야. 유 목사님이 우리 말을 오해했는가 보다. 아닙니다. 오해한 게 아니고 오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즉각 그 다음 주간에 와서 우리 교회 다락방의 재정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분 말 듣고 어떻게 바꿨냐? 재정국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고 맞다. 공식적으로 이 평생 동안 우리는 물질시에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제 중심에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 잘못 이해됐단 말이에요. 틀렸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원성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일꾼 하나를 키웠다. 이거는 영원히 역사는 영원히.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이란 말은 상대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에 상대적 단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답? 여기에서 정신치유, 육신치유 모든 답을 다 얻어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몰란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체험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보건병원에서 중대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오늘 저녁을 넘기면은 불가능하다. 그럼 얘는 안 될 것이니까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본인이 무당이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다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애가 이제 딱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애가 안 된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오늘 하루를 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점쟁이가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점쟁인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 믿으라 이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 때 그렇게 욕을 하던 교회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우리 교회 연락을 한 거예요. 내 전도사 때. 근데 간 겁니다. 내가 그때 한참 전도운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가서 저는 치유에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경험도 없었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직 전도할 때고 있는데 그때가 벌써 16년 전이거든요. 우리 요원들 지금 요 있는 요원들도 그때 같이 있었죠. 가서 뭘 얘기했느냐. 저는 이 아이를 고쳐야 되다 이런 마음은 없고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그걸 내가 강하게 얘기했던지요. 이 아줌마가 이웃이 들릴 만큼 소리내서 울더라고요. 애는 병자 누워 있고 아줌마가 막 엉엉 울더라고요. 이게 막 그리스도 충격이 팍 일어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리스도 충만해진 거지. 이거는 상상을 못할 일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걔가 그날 저녁에 적각 나는 걔 보고 나와라 기도도 안 했다니 그냥 그리스도 전거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얘가 모든 문제 싹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 이게 지금 이런 일이구나. 그러다가 제가 머릿속에 무슨 의심이 왔냐면요. 그럴 수도 있다. 세상이란 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기적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마 의사도 오판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죽으려고 아닌데 나으려고 했는데 막 저녁에 나하고 타임이 맞은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이런 생각들 워낙 제 머리가 이게 과학적이니까 그게 안 믿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런 일이 살살 자꾸 벌어지는 거지. 이 내가 머리가 얼마나 둔한지 나중에 아는 거죠. 아 그리스도 완전하구나. 그래서 내가 자신이 딱 생겨서 맞다. 정신병자 되다 놓고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중대한 환자를 데려놓고 약 주는 척 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구나. 그리스도의 절대성, 영원성, 완전성, 유일성. 이게 지금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아닙니다. 그 심지어는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다락방에 대한 욕을 하면서 제 욕을 하면서 신문에다 냈어요. 뭐라고 냈냐. 신문에 읽어봤다니까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쭉 써놨어요. 다행스럽게 다른 교단보다는 욕을 작게 했어요. 내용을 다 조사해보니까 틀린 부분은 없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유광수 목사는 너무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신문에 공공연하게 탁 내놨더라고. 한국일보인가 중앙일보에게 딱 내놨다. 신문에 한 면을 탁 해놨다. 너무 이 사람은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그래서 틀렸다 이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게 좀 틀린 것 같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국을 사정없이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성, 절대성 가지고 한번 메시지 해보고 치유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완전성, 영원, 절대성을 1년쯤 하고 나면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 너무나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집어넣느냐? 아픈 환자들이나 중대한데 문제난데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한 영혼들 집어넣어버려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체험을 지금 신학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나눠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걸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다 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모든 것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전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는 전도. 전도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얘기하는 전도. 여기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보다 더 설명을 잘하는데. 그런데 실제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교회는 시대적 공격을 받게 됐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불치병자들과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뒤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렸다. 미국에 갔습니다. 암 환자가 배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 앉지도 못하는데 배가 이렇게. 제 생각에 아니다. 이분은 교회만 다녔지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다 생각하고 옆에 이렇게 앉지를 못했다니까요. 이렇게 기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얘기하고는 약속했습니다. 지금부터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해. 제가 무슨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해결이니까 꼭 사는 것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나보고 그 뒤에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내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뭔 일이 벌어질까? 그 집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도 가고 이런데 성가대도 않고 그리고 온 교회가 난리 났다는 이럴 수가 있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번에도 이 얘기 우리 안 했습니까? 집회가 앉았는데 어떤 부부가 강단에 가서 딱 앉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얘기했었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막 길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로 충만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분이요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놓쳤냐? 낫고 안 낫고가 문제이거든. 우리가 어디에 실패했느냐? 완전 그리스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 부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지금 민족과 세계를 못 살리는 그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교회에서 한 3년쯤 해보세요. 이 사도행전 13장 일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혀 프로그램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 막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전 세계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뭐 물질 걱정할 거 없습니다. 틀림없이 역사입니다. 이 부분을 교회가 놓쳤다. 오늘부터 완전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완전 그리스도 되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행정에도 완전 그리스도, 이제는 생각에도 완전 그리스도, 이제는 현장에도 완전 그리스도,
병자를 만났을 때 완전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증거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유일하시며 절대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비밀 가진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밤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며 세계를 살릴 주인공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